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곁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거의가 다 병자들이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연못을 뺑 둘러서 이 아픈 사람들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물을 천사가 건드려서 휘저어서 연못물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기다리는가? 그렇게 물이 돌 때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내려오는 전설, 그것을 믿고서 그 물에 들어가서 병을 낫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각자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가정의 병, 이런 것들로 시달리며 병든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 각자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어떤 구원에 관한 전설, 신화, 이야기들이 그들의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나름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구원론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다른 종교를 믿건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 신학이 있고 개인의 구원관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가진 구원의 총체, 그 구원의, 그들이 가진 신학과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언젠가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거기에 내가 맨 먼저 들어가면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 이런 구원론이, 이런 신학이 사람들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언제 내려오는가? 언제 내려오지,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천사는 가끔 내려온다는 거예요. 가끔. 완전히 우연에 맡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랜덤입니다. 천사 마음이에요. 예측에 불과하고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운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천사가 내려올 때를 예측할 수 있는 주술과 미신과 종교에 매달리게 됩니다. 가서 구슬하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천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려온다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나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한 사람들 찾아다니며 묻고 기도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세계관입니다.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뛰어들어가고 그 모든 사람들은 운명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잘 펼쳐나가기 위해서 운을 믿습니다. 운이 좋으면 내가 맨 먼저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믿는 종교의 신에게 어떤 은총을 받으면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 내가 제일 먼저 혹은 나만이 알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면의 신학과 기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누워있는 한 병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론 아래에서 그는 38년째 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틀 안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병이 깊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길이 있으나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고 붙들고 있는 구원론 그 안에서는 이 사람에겐 길이 없어요. 그 구원론의 체계 안에서 이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기다렸건만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돌아보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누워있는 가족을 먼저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쓸 뿐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투병하는 동안 가족이 모두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의 힘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구원론 아래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모두들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론 아래에서는 자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다리지만 그러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기다리지만 크게 달라질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6절 후반부에 나오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거는 이 서 있는 이 사람이 혹시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줄 수 있는 그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즉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부축해 주거나 아니면 업어서 가장 먼저 물에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확고부동한 이 사고방식 안에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상으로 밖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돕는 자가 아니라 주권자이십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명령하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통치자요 왕이십니다. 예수가 만물의 지배자이십니다. 예수는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구원론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론 밖에 계십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의 계획과 능력을 실현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는 분이십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는 너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너에게 명령하는 자다.
나는 창조하는 자다. 너가 가진 구원은 그 위에 내가 있고 내가 통치하며 내가 만들어가며 내가 이루는 것이다.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그 안에서는 우리는 절망이고 무능이고 무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내 계획, 내 계산, 내 판단, 그건 모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집어넣어준 사람이 도와줘서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라는 이 사고체계와 수준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기다리지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사고와 구원의 틀 아래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투자하고 이때 이것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뭘 저축을 어떻게 하고 해나가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지만 이 사람 곁에 누군가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38년 동안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계획이 계획대로 실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계산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책임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이 없습니다. 생각에만 들어있을 뿐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그런 능력과 생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명령하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생각,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하는 무수히 많은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운영하는 나의 생각, 그것은 거의 다 틀린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거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치우쳐 있습니다.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과 사고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지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무슨 소리가 들리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공기가 이상하면 천사가 내려오나 보다. 그러나 그의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판단, 그것이 그를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그러나 그는 이제 그의 생각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 내가 먼저 그물에 나의 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강박적인 사고의 허구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진리이시고 더 생명이십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것들은 모두 빛 대신 하늘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이다. 인간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좋은 것들은, 생명에 관한 것들은 빛 대신 하늘의 아버지로부터만 내려올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 우리는 이제 이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는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자리 옆에 내 발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나는 주저리 말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 계획을 말하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됩니다. 혹시 그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나는 물어봅니다. 그것을 예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해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제3의 창조적인 명령을 내리시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각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이 없어도, 천사가 없어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 밖의 독립자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이 상황과 문제 전체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을 나온 탕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모두를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으면 자기가 해보려 합니다. 자기 힘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 손톱만큼 남아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만의 주관적인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의 실상은 그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거기에 이 탕자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온전하고 완전하며 평화롭고 모든 것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들이기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뛰쳐나왔으나 존재의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자기 뜻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요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생각으로 살아보고 행복을 얻고 성공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믿지만 그 구원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학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본질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와서 분리된 채로 있으면서 포도 열매를 맺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자가발전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38년 동안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해왔지만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가지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후에 다시 만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로 나쁜 짓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간통 간음을 하고 이런 행위적인 어떤 구체적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너는 아들이며 너는 피조물이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힘과 사랑과 능력과 생명으로 너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든지 물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부러져 나와서 말라져가는 가지로 살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다시 붙여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에서 부어지는 온갖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잠시 틈만 생기면 벌써 나 혼자 생각하고 있어. 계산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를 헤매고 많이 돌고 돌다가 결론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시 제자리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연못 같은 데서 소용돌이 치며 이렇게 빠져드는 물구멍 생기는 거 아시죠? 막 휩쓸려서 그것을 거슬러서 나오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소용돌이에 빠져들면.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그 생각의 소용돌이 휘말려서 꼬르륵 나선형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밑으로 함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계산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꾸 앉아서 내가 하는 생각, 나에 대한 생각, 내가 하는 판단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부지런히 틈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몸을 들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분이 영광이 많으실수록, 능력이 많으실수록, 높은 분이실수록, 권위가 있을수록, 아버지가 위대해질수록 그 은혜는 아들인 내가 받는 거예요. 아버지를 찬양하면 할수록, 아버지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영광은 은혜가 되어 바로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입술을 열어 몸과 마음을 들여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매일 첫 시간을 짧지만 내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금도 내 옆에서 통치하시는 주인 되시는 성령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이 짧은 신앙 고백 속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도 하지만 내 영혼과 내 정신과 의식 속에 자꾸 환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는지,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나에게 자꾸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수록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수록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은 은혜가 되어 나에게로 흘러내려 옵니다.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림으로 혹시라도 떨어져 있던 내 정신과 의식 속에 분리되어 있던 이 상태가 다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내 영혼이 내 정신과 의식이 다시 붙여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나에 대한 생각은 이제 자꾸 씻어내시고, 내가 하는 판단과 생각은 신뢰하지 마시고 다시 계속 쓸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더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질 때 나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구원론 신학 계산을 중단하시고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우리 봉천교회 식구와 가정들 모두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궁한 생명력을 공급받아 다 권세 있고 형통하게 열매 맺으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